21장.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므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자손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윳다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이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토론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쁘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 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하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 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2성읍이라.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2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뭇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4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4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 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3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므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르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데목과 그 목초지와 무바앗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라목과 그 목초지이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4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므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레위 사람들에게 성읍이 주어지는 장면입니다. 원래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었죠. 하나님은 자신이 레위 자손의 기업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레위 지파가 빠지게 되었죠. 그 대신 요셉 자손이 두 지파의 몫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였죠. 그런데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에게 나와서 자신들에게 주어져야 할 땅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기업을 허락하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민수기 35장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과 가축을 먹일 초지를 주어야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각 지파는 레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성읍들을 그들의 기업에서 떼어주어야 했던 것이죠. 민수기 말씀에 의하면 레위인들에게 떼어준 땅의 범위는 성벽으로부터 1000규빗에 달했습니다. 이는 사방 950m에서 1km 정도 되는 크기였는데 이런 규모의 성읍이 6개의 도피성을 포함하여 총 48개가 주어진 것이죠.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였습니다. 그 중에 장자는 게르손이었죠. 그런데 본문 4절에 보면 둘째인 그핫의 가족, 즉 고핫의 자손이 먼저 성읍을 분배받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고핫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핫 자손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 이 세 지파의 기업 중에서 13개의 성읍을 받았습니다. 이 세 지파는 모두 예루살렘 성전과 가까이 있는 지파인데 이들의 기업에서 그핫 자손에게 성읍을 떼어줬다는 것은 그핫 자손이 아론으로부터 승계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들에게 각각 성읍이 주어졌는데 이스라엘 전역에 고루 퍼져 살도록 땅이 분배된 것이죠. 특별히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진 성읍의 대부분은 이전에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던 성읍들이거나 각 지파의 경계에 위치한 성읍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을 레위인들에게 분배한 것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적 요소를 차단하고 각 지파 간의 충돌이나 긴장을 완화하려는 것이었죠. 도피성읍을 레위인에게 허락하신 것도 레위인들을 통해서 오늘날로 하면 사역자들을 통해서 피해 복수를 당할 위기에 처한 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목양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른 지파들과 함께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지 않으셨을까? 왜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업 분배가 모두 완료된 후에 그들이 받은 기업의 일부를 떼어서 레위 자손들에게 주도록 하셨을까? 이러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어차피 땅을 주실 바에야 처음부터 주시면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각 지파가 그들이 받은 모든 기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또한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미 기업 분배가 완료된 이후라 할지라도 민수기 35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그들이 받은 기업의 일부를 레위 자손에게 떼어주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각 지파가 레위 자손에게 떼어준 성읍들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의 일부를 다시 하나님께 감사로 돌려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 사람들에게도 땅이 주어지고 비로소 성경은 땅의 분배가 완료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다. 그리고 44절에는 약속하신 온 땅을 주어 거기에 거주하게 하신 것을 안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리고 45절은 이렇게 마무리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최종 목표는 안식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는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좋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이렇게 토브,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선언하셨죠. 본문 45절에 선한 말씀이라는 표현에서의 이 선하다라는 단어가 토브입니다. 즉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표현인 것입니다. 모든 땅의 분배가 이루어진 후에 그 땅에서의 안식을 선언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선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응하였다, 이 보라는 단어는 들어가다, 들어오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행하다, 성취하다 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창세기 7장 16절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들어가다 라는 단어가 바로 응하였다의 보라는 단어입니다. 방주에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들어간 것이 무언가가 이행되고 성취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행되고 성취되는가를 창세기 7장 16절에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 즉 말씀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손으로 닫으시며, 즉 하나님의 손으로 이행하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성하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약 700년이 흐른 뒤에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이 주어졌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 예고된 이후 약 700년이 지나고 임마누엘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인간의 시간적인 감각이나 셈법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현실감도 떨어지겠지만 100년 사는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700년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7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영원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고 당신의 영혼 속에서 말씀으로 이미 행하셨고 동시에 말씀대로 응하게 하신 모든 것을 보시며 토브,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이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며 후회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가나안 땅인 천국에 이르게 하신다는 영원한 안식의 선언이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으므로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혼 속에서 이미 선으로 완성되었음을 신뢰하며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